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건물에 여러 가지 그 문을 또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열쇠 뭉치가 필요하죠.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그 전에 보니까는 이 방마다 이 키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아마 키 뭉치만 쳐도 그냥 한 움큼이든, 아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관리하는 집사님들께서 각 사무실마다 문을 열어주세요. 막 여기저기서 그냥 키를 한 뭉침 가져와서 막 열심히 막 찾고 그런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저기다가 남발을 붙여서 키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서 쉽게 찾기도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은 뭘까요? 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이 열리는 그 키를 뭐라 그래요? 마스터 키라 그럽니다. 키 중에 키, 그냥 열쇠 중에 열쇠.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건물에 들어가면 어느 방이든 어느 출입구든 그 키 하나를 연단 말이죠. 성경에도 마스터 키가 있을까요? 그 한 구절만 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뻥 뚫려지는 그런 마스터 키 같은 한 구절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 마스터 키 같은 한 구절이 바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항상 이 첫 부분에 한번 우리가 읽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마스터 키와 같은 잠언 1장 7절인데, 외워질 때까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 지식, 명철, 우리의 삶의 소중한 그 어떤 것의 키워드, 마스터키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열심히 해 놓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신앙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들을 보면 요즘 EBS 방송이라고 교육방송에서 9시부터,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모르겠어요. 8시 반부터 하는지 9시부터 하는지, 하여튼 9시 반까지 요즘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한 히브리 대학 정치학 박사 하는 어떤 분이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풍습과 지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유익한 방송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잠깐 아주 짧은 시간에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특별히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이따시만한 모자도 있고 납작한 모자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 모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케이스가 따로 있고 아주 관리를 잘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그런 깊은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자를 그냥 이게 아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신주 딴지 모시듯이 이분들은 이 모자에다 아주 사활을 거는데, 모자를 머리 위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나는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모자를 하나씩 사서 여기다 하나 올려놓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난 누구를 모시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다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철저하게 삶 속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식당에 갔더니 고기를 내놓았는데 그 고기를 스테이크를 하기 전에 아주 피를 다 뽑아버린다는요. 그래서 피를 다 뽑아버린 스테이크가 나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즙이 없어요. 고기에 육즙이 없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고기를 안 드시고 오직 채소와. 그래서 여러분, 고기 굽는 것도 있잖아요. 한쪽으로 딱 올려놔서 절대로 뒤집지 말라고 그러죠. 뭐 할 때까지? 육즙이 올라올 때까지. 위에 그냥 육즙이 올라와야 뒤집어 놓으면 그때
그때 또 한번 굽고 먹어야 맛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기도와 말씀과 전도만 하기 때문에 고기 굽는 맛이 없는, 그래야 고기가 맛있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맛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에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고기에 있는 아주 그 피 한 방울도 먹지 않겠다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율법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데,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안타깝지만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선민이다니.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잘못은 뭐냐면 우리만 선민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이방의 개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시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유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와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지난 2000년 동안의 처절한 고통과 심판을 받고 이제 겨우 나라 세워서 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잘못을 했냐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독하나 그 어떤 종교적인 열정으로 인하여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치명적인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대인이 아닌, 율법이 아닌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해서 이 나쁜 놈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도 살인한 자라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무엇을 바꿔버리냐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전혀 새 걸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율법만 지켜낸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은 분리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면 연애도 안 해보고 힘드네. 사랑하면 뭐예요? 만나죠. 사랑하면 만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 만나야죠.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안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만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자기들의 생각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땅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하늘이죠. 하나님도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하늘이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용서도 하늘이고 그리고 영생도 하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그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해서 만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영생을 어떻게 만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하늘과 통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십계명도 이미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고 하나님이 경외해야 되는 게 1계명부터 4계명이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예요? 부모님을 이웃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나 외에 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 계신 가장 소중한 존재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적어도 6개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하늘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이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고 돌보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 죽자자자 사랑하고 이웃을 내팽겨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삶은 이웃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이웃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두 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은 그냥 죽자 사자 열심히 사랑해. 이건 진짜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이웃을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동남아시안이 됐든 방글라데시인이 됐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상당히 인종차별주의 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그 흑인들하고 앉았고 동남아시아 앉아 있는데 처음엔 제가 낯을 가리더라고요. 어색하고 저 외국에 안 나가야 되는데 저 깜둥이 옛날 어렸을 때 깜둥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색하고 막 그랬네. 근데 가만히 그들과 앉아서 맥도날이 됐던 버거킹이 됐던 햄버거 집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먹는 걸 보면서 눈물이 제가 쭉 흘렀어요. 세계 모든 종족들이 와서 더불어 연합해서 사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더라고요. 차별도 없고 이따시만은 뚱뚱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낡은 사람이든 행색이 빛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초라한 사람이든 전혀 차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은 다 소중한 거예요. 시커멓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위에서 눌러놔서 왜? 다 그냥 쭈글쭈글한 것 같아, 얼굴이. 키도 그냥 많은 것 같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막 원숭이 같지도 않고, 그 순간에 제가 탁 치는 게 뭐냐면, 너는 누구냐? 넌 누구길래 감히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생겼네, 키가 작네, 크네, 얼굴이 막 쭈그렀네, 안 들었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제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속으로. 이 시야 편견을 없애버리고 모든 생명 자체를 생긴 모습 그대로 잘 살든 못 살든 크든 작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그 생명 자체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이웃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계명을 물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 34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을
함부로 취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기억하십시오. 십계명 외에 십계명을 아주 함축해서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서로 사랑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속에서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가 가득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제자라는 의미와 가까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면 아까 만난다고 그랬죠.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닮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뭘 사랑하냐면 그의 계명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늘만 날마다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세상 속에서 하늘의 사람들을 하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요? 나의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은 건 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여한 능력이 있을 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보십시오.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있거든 하지 말라.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28절. 내게 있거든 힘이 있거든 여유가 있거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시간이 있거든 그리고 그 주어진 모든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29절.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거든 이웃과 더불어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며 갈등하지 말라.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어떤 이웃의 잘못된 행위도 혹시 마음속에 원한대로 따르지 말라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이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은 동격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반쪽아리거든요. 물론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선한 도덕적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을 같이 비중을 가지라고. 그것이 하늘이 살고 땅이 사는 것이고 하늘의 신앙과 땅의 신앙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시간에 들을 만한 그런 예화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큰 크리스찬이 신실한 분인데 주님을 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 제목에 늘 주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청소하고 문을 갈라놓고 그냥 향수를 뿌리고 하여튼 간에 막 아름답게 하고 기다리고 있네. 그런데 열심히 길 닦아놓으니까 뭐가 지나간다고. 이 새벽부터 웬 거지가 하나 와갖고 밥 좀 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지금 좋은 걸 깨끗하게 정리해놨는데 웬 거지가 그냥 새벽부터 와갖고 싸고 쫓아버렸어. 그리고 하루 종일을 앉아서 기다리는데 해가 서산리에 뉘어 넘어갈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야, 주님도 거짓말을 하시나? 약속에 펑크를 내시나? 그날 좀 서운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아니 주님 오늘 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너희 집을 방문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왔냐고요? 그냥 지저분한 거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그 거지가 나라고 해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화려한 어떤 그런 황금마차를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 아주 가장 약한 거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거지와 예수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어떤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뿐. 그래서 항상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 아브라함은 사실 그걸 보여줬거든요. 길 가는 천사가 지나가는데 나그네인데 우리 집에 머물러서 음식 먹고 편히 쉬고 가십시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주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대저 패역한,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자, 패역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패역한 자라고 말했어요.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 교통하심이 뭐냐면 가족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족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자녀로서 누리는 교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악인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패역한 자, 악인이라고 말하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됐기 때문에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정전되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축복이 끊어지면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며 지혜로운 사람, 또 다른 표현이, 그런 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영혼육에 임하는 전인적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패역한 자, 악인의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의인과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한 자고 말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면, 자, 또 다른 표현이면서 늘 듣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뭐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고 말하고, 아까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과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다른 말로 바뀌어서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영광의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설교 제목을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아까 그랬죠, 겸손하고 의인이고, 이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을 그 삶의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미련하다는 얘기는 아까 똑같이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지혜롭지 아니하고 패역하고 거만하고, 그렇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성경을 미련한 자, 그가 아무리 많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늘과 땅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늘에만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균형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늘 산기도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40일 금식하고 그냥 늘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바라보고 앉아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마치 신령해 보이고 그것이 그냥 신앙적으로 가장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혹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적인 삶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돌봄이 밸런스,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그리고 경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균형 있는 지혜로운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